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의 귀한 천국 복음의 사역을 하셨던 주님은 이제 그 공생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에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고 또 거기에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또 삭개오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는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향유를 붓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그러한 형제 같은 관계였으며 또한 죽었다가 소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소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신 후에 다음날 유월절 명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어요. 특별히 앞장서서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아셨고 보셨으면서 그 길을 그대로 담대하게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조금도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셔요. 머뭇거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제자들을 끌고 앞장서서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앞장서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km 떨어진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 영어로 donkey라고 하죠. 나귀 새끼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큰,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아주 어린 그러한 새끼였으며 그런데 이 새끼를 그냥 풀어오면 아마도 그 주인이 이거 왜 풀어갔냐고 물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말하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합니다. 정말로 이거 왜 풀어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등에 안장처럼 옷을 벗어 걸치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십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옷을 펴서 깔아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벳바게에 넘어서 높은 언덕을 내려가면 바로 그 아래는 올리브 가든, 감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곳은 아주 굉장히 가파릅니다. 왼쪽으로는 많은 그런 그 무덤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이 가파른 길, 무덤가로 쭉 따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딱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가로지르는 그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비탈을 내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는 유월절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례객들이 모일 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는 5만에서 10만 명이 살고 있었고, 따라서 순례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수십만 명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이죠. 이때 몰려든 사람들은 거의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행하셨던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 가지를 흔들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죽지를 않아요. 가지를 쳐도 다시 또 싹이 나오고, 심지어 불에 태워도 다시 또 싹이 나오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학명 자체가 불사조라고 되어 있어요. 피닉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마치 잘린 아니면 불에 탄 종려나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유월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자유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되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환호소리는 바로 저 아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외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바냐 3장에 의하면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호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들을 자유케 하실, 나라를 독립케 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간절히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뭐라고 외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 외치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권위까지도 그들은 무시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주께서 보내시는 왕이라고 외치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저렇게 외치지 말게 하십시오. 선생님, 저들이 말하는 거 저거 멈추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제자들의 행동을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심지어 돌멩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억누르려 하였지만 그러나 돌들조차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메시아심을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승리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것도 아니에요. 그 손에 창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어린 나귀니까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그날 나귀가 삐질삐질 땀 흘렸을 것 같아요. 성인 남자를 태우고 가려니 말이죠.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복자, 승리자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복자로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그러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직 짐을 지을 정도로 자라지 못한 것이죠. 힘센 말과 병거가 전쟁과 정복과 힘을 드러낸다면 나귀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저 짐을 실어나르는 평화를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귀는 평화입니다. 저도 그려봤어요. 우리나라라면 어떤 표현일까? 아마도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굉장히 평화스러운 모습 말이죠. 만약 왕이나 지도자가 나귀를 탄다면 그것은 곧 평화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세상에 부와 권력과 교만과 허세가 전혀 없으신 주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하기 위해 전쟁에서 이기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하시려고,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손에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순종의 종이십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로마 제국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것은 단지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계속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겸손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모습 담기를 원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런데 온유와 겸손은 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서로 경쟁하며 누르고 정복해야 살아남는 세상, 권력을 휘두르고 인기를 누리고 부를 쌓는 것을 환호하는 세상. 어쩌면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찾는 왕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환호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볼품 없으시고 반항조차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정말로 겸손의 왕을 향한 감사와 경배입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길을 살피며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걷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참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평화를 얻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참 평화는 군대의 말발굽과 창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권력과 폭력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갈등과 폭력과 전쟁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폭력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입었고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화목의 제물이 되어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참 평화와 치유와 회복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시는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유혹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겸손히 동참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겸손과 평화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온갖 폭력의 무기를 던져버리고 환대와 섬김과 사랑의 손으로 세상을 품읍시다.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의 손이 종려 가지가 되어 춤을 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화해와 평화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환경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처럼 강하고 화려하고 빠른 차를 원하죠. 세상의 권력자는 벤츠와 람보르기니를 타고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이 타신 차는 덩키입니다. 우리의 인생차는 덩키입니다.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벤츠가 아닙니다. 내 인생차는 덩키다. 내 인생 덩키를 타는 삶, 어린 나귀를 타는 삶,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오늘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